요즘 저는 새벽 기도 때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마다 웁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정작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0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애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난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중노동에 시달리고 겨우겨우 한 끼 밥 먹는 거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세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그 430년 억울했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이 종살이했던 걸 너희는 결코 잊지 말라. 왜냐하면요, 애굽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애굽을 기억했을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잊어버렸을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랬냐,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애굽을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6월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텐트를 치면서 쓴 나무를 온 가족들이 씹어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 고생했던 것을, 그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오늘 보십시오. 세계 속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분, 애굽이 있었습니다. 지난 36년간의 여러분 일제 치하의 강점기의 그 고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었을 때 우리 선조들은 오직 당쟁만 일삼았습니다. 다 네 편 내 편, 그렇게 싸움질만 했습니다. 우상 앞에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지난 36년 동안 무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도, 말도, 글씨도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성도 이름까지 다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젊은이들은 이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동남아와 중국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박과 환난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 그 당시 한국교회의 모든 종탑의 종들은 다 철거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사복음서만 읽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절을 하게 했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조차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마침내 1945년 8월 18일에 그들은 무시무시한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지사들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서 금강산 부근에 대한수련회라는 명목하에 금강산 부근의 큰 동굴에 초청하여 견학시킨 다음에 완전히 생매장 시켜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 20만 명입니다. 그들은 D-Day를 8월 19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민족의 해방이 일주일만 늦었더라면 20만 명의 지도자들이 생매장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월 6일과 9일간에 거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에 2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자폭탄을 내리셔서 2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원폭 투하로 한순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 생방송으로 항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0년 만에 전쟁 후 70년, 100년도 채 안 되는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 놀라운 경제 강국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강변에서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돌아보며 눈물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저는 장례를 집례하고 비 오는데 돌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일남육녀들이 통곡하며 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린 다 죽음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 열고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아이, 마스크 써도 좀 힘있게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장례를 마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목사의 가슴에, 우리 장로님들의 가슴에, 우리 권사님들의 가슴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살아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어 보세요, 편안해 보세요, 가져 보세요, 많은 건 누려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풍요로워질 때,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가장 하나님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엘파소 교회를 담임하셨던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되면요, 저는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웃과 나누고 선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제발 제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놀랍게도 그 사업이요, 우리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분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고 바빠지자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1조를 안 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거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하지도 않고 그 회사 찾아갔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전화도 안 주시고 오셨습니까? 여기 잠깐 앉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또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사업이 약간 바빠야지요. 아니,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도저히 시간 나지 않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돈이 잘 벌어지니까 11조 내는 게 사업 운영상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커지면 이게 마음이요, 이게 11조 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분의 1 드리는 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5분간 생각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분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확 줄여주십시오.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업장도 확 줄여주셔서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셔서 교회 잘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더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도 지나온 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좀 잘 돼봐요. 다 지가 잘해서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지. 무엇이 두려운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난날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 저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울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애굽을 생각하고 우리의 은혜를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이며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된 상, 종교의 노벨상이죠. 템플된 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의 언론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상 연설입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예술 모든 면에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러시아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송축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